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과 고린도전서 13장 4절 두 곳입니다. 먼저 제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두 본문은 얼핏 보면 상반된 말씀인 것처럼 보여요. 한편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 사랑인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 질투랑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질투도 하세요. 근데 사랑은 질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도대체 어떻게 질투를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질투와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질투를 우리가 이제 분석하면서 이 두 질투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질투에 담긴 신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비 속에서 놀랍게도 우리의 인간의 질투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질투하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증명 같은 거, 심리학적 분석 같은 거 필요 없죠. 우리가 그냥 SNS만 딱 켜도요, 질투를 많이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SNS 속에서 가정도 화목한 것 같고, 여행도 아주 멋있는데 막 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어떻게 저런 성취를 이루냐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마음 한편으로는 감탄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 쓰라림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직장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딱 들을 때, 정말 축하한다 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는 것도 이제 인간인 거죠. 그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멋있고 훌륭한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유 없는 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사실 숨기고 싶죠. 나는 전혀 그런 것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인간이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투는 그러면 근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사실 그 근원은요, 이 사랑받고자 하는 깊은 갈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 바로 그러한 갈망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다시 말해서 질투는 내가 지금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좀 이렇게 이제 확신이 없을 때,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는 사랑, 관심, 인정, 이런 것이 마치 내 몫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이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파티 같은 데 딱 갔는데, 뭔가 저기 내 자리인데, 물론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늘 저기 이제 구석이라든지 중간이라든지 사람마다 성향은 있겠지만 나는 저기 앉고 싶은데, 근데 누가 미리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 자리 막 뺏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인 거죠. 세상은 이런 질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좋은 조언들도 하고 방법들도 제안합니다.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이 얻어라,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너의만의 어떤 그 길을 찾아가지고 너의 자존감을 높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조언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꼭 이 조언들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뭐 이렇게 질투만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른 한편으로 내가 자꾸 다른 사람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 자신,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길을 찾고 자기 스스로로부터 자존감을 이끌어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이 정말 불행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언들은 굉장한 지혜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질투의 뿌리를 뽑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질투라는 것은 단지 내가 뭐 노력이 부족해서라거나 아니면 내 길을 찾지 못해서,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이제 뭐 더 갖지 못해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 잘못된 곳에서 이 사랑을 찾으려는 이 영적 갈망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 노력을 아무리 내가 한다 한들 완전히 이 뭐랄까요, 이 질투를 이제 뿌리 뽑을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찾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목마를 때 비유를 많이 하자면, 우리가 이제 뭐 바닷물을 이렇게 막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느냐, 이 바닷물 양이 부족해서다. 내가 지금 바닷물 이렇게 막 마셔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느냐, 바닷물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럼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인간 질투에 대한 분석이 잘못된 거죠. 비슷한 예로는 막 사람이 이제 아무리 돈으로 이게 채울 수 없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아니야, 그건 돈이 부족해서야.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질투 이러면요, 자꾸 뭔가 이 막 콧김을 막 내뿜고 무언가 이제 토라진 어떤 애인이나 아니면 이제 배우자를 자꾸 떠올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요, 인간의 질투와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무슨 부족함이나 결핍 때문에 질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 이유는 자꾸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꾸 하나님을 뭐 그냥 인간처럼 자꾸 생각을 하니까 뭐 문제가 다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감정 구조에 가두게 되면 성경도 왜곡하고 하나님도 왜곡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지 않을 때 결국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망가질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자신이 뭐 토라지고 삐져가지고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 사랑에서 비롯된 우리의 완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래서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마음을 떠올리면 조금 더 우리가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위험한 길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자기 몸도 해치고 마음도 해치고 막 인간관계도 해치고 막 그럴 게 이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부모 눈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엄격하게 혼도 내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게 뭐 정상적인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쓴 거죠. 그냥 하나님의 질투, 그냥 딱 와닿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헛된 것을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걸 표현한 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그럼 그 헛된 게 뭐냐? 돈, 명예, 다른 사람의 인정, 그리고 물질적 안정, 이런 것 등으로 우리를 완성시키려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돈, 명예, 다른 사람의 인정, 물질적 안정 그 자체가 뭐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귀중하죠. 여러분, 돈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도 귀하고 물질적 안정도 귀한데, 그것을 가지고서 나를 완성시키겠다.
나의 모든 영적인 갈망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도가 헛되다는 거예요. 마치 이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독이 깨졌는데 물이 부족하다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되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요, 무언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호소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는 내가 창조한 귀한 존재다. 너를 파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지키고 싶다. 너는 저런 거짓된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호소라는 거예요. 호소.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역설적인 신비 내지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질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부러워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막 이 탐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고군분투하면서 일부분 어떤 쟁취를 통해서 그런 질투의 감정들을 잠깐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사실 그 질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고군분투할수록 질투가 더 커질걸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완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질투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증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거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나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내 안에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내가 막 질투에 사로잡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질투하냐?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사랑이 다 그러하듯이요, 하나님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해요. 너와 나 사랑하는데 노력을 안 한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죠. 우리가 물론 첫눈에 반했다, 그냥 같이만 있어도 좋다라고 하지만, 이 사랑이 지속되고 더 커지려면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이 사랑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어떤 그 사랑을 노력을 했느냐? 하나님 사랑에 내가 거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남들을 질투하고 있다는 건 비유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바람을 피운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죠. 이런 비유를 이제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묵상입니다. 묵상. 특히 이 묵상은요, 마치 보물찾기랑 비슷해요. 보물찾기. 여러분 어릴 때 소풍 가면은 막 보물찾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곳에 이렇게 이제 종이 같은 거 접어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숨겨진 보물 같은 거는요, 누구나 금세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찾아보면은 꽝도 많고 별것도 아닌 게 많죠. 가벼운 게 많아요. 그런데 아주 정말 누구도 찾기 힘든 그런 데 이제 또 이제 감춰진 보물이 있는데, 이게 잘 발견을 못 해요. 한 4, 50명 한 반에 있어도 요즘 한 2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 이제 20명이 한꺼번에 막 돌아다녀도 찾는 사람이
한 명 나올까 말까. 근데 여러분 그거 딱 찾아내면요, 그 어마어마한 보물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 기쁨과 감동이 훨씬 더 클 거 아닙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이거랑 비슷해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놀랍게 다가오는 이 보물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뭐 초콜릿 하나만 받아도 정말 이 기분 좋고 막 행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초콜릿보다 초콜릿을 뭐 못 먹어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이 사실 자체에 여러분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숙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어릴 때 내가 그럼 존재하지 않았느냐? 나는 어릴 때도 존재했잖아요. 존재했으니까 내가 초콜릿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의 신비, 이런 거에 감사하기보다는 뭘 하나 주면 좋아하고, 예? 뭐 그런 게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초콜릿보다 더 많은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 뭐 초콜릿밖에 모르니까 그냥 초콜릿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은 막 삐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크게 되면 초콜릿 같은 거 뭐 안 먹어도, 못 먹어도, 예? 감사할 게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는 거죠. 이 감사의 깊이는 보는 눈의 깊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을 막 세는데, 내가 초콜릿 한 개 받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뭐 프링글스 한 개 받았고, 내가 또 어릴 때 좋아하는 거, 콜라 뭐 받았고, 햄버거 받았고, 떡볶이 받았고. 근데 내 어릴 때 여러분 소원이 뭐였냐 그러면 삼겹살 막 2점씩 먹는 게, 이게 내 어릴 때 소원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 소원 성취하면서 사는데, 물론 그것도 참 귀합니다. 삼겹살 2점씩 내가 그래도 큰맘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감사할 게 많죠. 우리가 받은 복을 세는데 자꾸 이 초콜릿 같이 막 그런 것만 우리가 센다면요, 실망할 수도 있겠죠. 왜? 우리 인생에 항상 초콜릿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깊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런 게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질투라는 건 다시 말해서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들은 질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사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특징이랑 특권은 달라요. 특권은 자기가 직접 누려야 돼요. 누리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럼 내 삶에서 어떻게 내가 이제 정말 누리면서 사느냐? 묵상을 하는 사람이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타인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타인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저거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또 질투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의 마음은요, 이제는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남보다 앞서기 위한 그런 열정, 정말 생전투쟁. 그러니까 똑같은 열정도요, 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경쟁하는 사람은 이 열정이 있지만, 열정이 뜨겁겠죠, 당연히. 근데 이 미묘한 부분에서 조금씩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나도
회복되길 바라고 저 사람도 회복되길 바래요.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헌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걸 충족시키는 거랑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거랑 굉장히 많은 부분 가치가 됩니다. 그만큼 뭐 세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묘한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건강한 자기 개발을 이루게 되죠. 병적으로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병적으로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해서 그런 거죠.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은 자기 개발을 해도 건강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올바로 바라보고 주어진 삶을 성실히 가꾸며 여러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진짜 최고의 자기 개발이에요. 그리고 그 성장은 공공선을 향한 어떤 그 열매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의 삶을 질투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정말 자기 개발하게도 만들고 정말 사회를 위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인간의 질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질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질투를 이기는 길은요, 더 많은 소유나 더 큰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지 않는 삶을 사는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또한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질투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질투의 어둠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라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될 때 참된 기쁨과 감사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깨달은 역설적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질투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시기 질투하기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질투가 치유되고 참된 만족과 평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